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코로나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늘 이렇게 여성 집회, 전도 집회, 여성사역 전도 집회를 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간증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보다 더 큰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에 참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여성 예배에 오니까 아이고 네. 우리 모세가 인사성이 참 밝아요. 네. 아마 인사를 자주 할지도 모르는데 박수는 적당히 알아서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 막 이 심장이 막 나대고 있어요. 함께 반응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덜 떨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정말 감동으로 그려주신 분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또한 섬김으로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꼬마 신랑 같죠? 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에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어요. 그 밖에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석예술대학교도 졸업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정말 올 수 없는 자리에 오늘 오게 되었어요. 모세가 지난 7월에 또 대수술을 했고요. 그 수술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밥을 조금씩 먹게 되었고요. 오늘 또 연약한 모습 그 자체로 이 자리에 왔어요.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간증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세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양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양없는 은혜,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높이는 거 온누리교회를 붙드시는 처음이에요. 거기 높인 게.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모세한테 그랬어요.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리냐고 하더라고요. 네, 그 믿음이 부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존심도 조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요. 네, 이렇게 한번 웃어보는 것도 괜찮죠? 네, 우리가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많이 웃으셔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임을 가졌을 때 그 친구들이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대곤 했습니다. 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이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참으로 인자하셨고 자상하셨고 온유하셨고요.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또 제가 생각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께서 어느 날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봐요. 그런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교회에 나왔을 때는 말씀이니 뭐냐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냥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냥 교회를 이렇게 드나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올해 나이가 32살이 되었고요. 결혼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저를 또 할머니로 만들어 주었어요. 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아이가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란 말이 또 왜 그렇게 기뻤던지요. 저는 길을 가면서도 이 미소가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얼마 안 가서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한번 재검진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어요. 가톨릭 계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엘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태동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수술 직전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아기는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말에 정말로 이 아기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물었더니 의학적으로는 1%의 가능성도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의사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의사분께서 맞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특수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고통당하는 아기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특별 100일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올해 저희 시어머님 연세가 96세가 되셨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으신데 모세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요.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모세 찬양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요. 오늘은 여성예배라고 해서 우리 부모,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됐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부족하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간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뜻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손에 너의 삶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간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네,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란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아기는 눈만 뜨면 마구 울어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는 건지 배가 고파서 오는 건지 아기는 입을 벌려 마구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기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렀고요. 방문을 3개 닫아도 보고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차봤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면서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정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분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어요.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놓고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호수가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남편이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으니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어. 우리 힘내서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저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또 식당 일 등등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도 앞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그냥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참 힘든 때죠. 네,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히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어려운 점은 다 있더라고요. 그게 고난이라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의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옆을 돌아다 봤는데 네, 이 아이가 저를 천진난만하게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거기서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 야,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생각을 바꿨더니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기가 자기 스스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막연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자기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7살 때까지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 조금 쓸 수 있는 한 손으로 방문을 떡떡 두들겨서 그 똑똑 소리에 혼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좋아하고 있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모세에게도 무언가를 시키고 싶으셨던 어머니께서 암기 능력이 있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고요. 또 찬양도 곧잘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으니 매일같이 모세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의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요, 저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을 녹음을 했어요. 7살 때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세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아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그런 말을 고백을 했어요. 전혀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고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막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 1위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우간다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한 선교사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모세와 함께 이 일을 행하면 정말 큰 은혜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당신의 그 이야기를, 모세를 초청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권사님께, 후원을 하는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바로 $10,000를 후원을 하게 돼서 저희는 초청이 되어서 2달여 동안 미국 12개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눈앞에서 목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시차 적응도 있었고 음식도 맞질 않았고 또 더군다나 이 아이를 데리고 12개주를 돈다는 것이 결코 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만에 집에 돌아올 때는 살이 7kg가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마치 날개를 다룬 듯 정말 행복해 했어요. 제가 한날 엄마는 너무 감사한데 또 너무 힘이 들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엄마 혼자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자기는 무슨 미국 체질이래나 뭐 어쨌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요, 하루에 1부, 2부, 3부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엄마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데리고 오는데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또 저희가 또다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요. UN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러튼 시장님께로부터 저희는 초청을 받게 되었고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줘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보고는 미국을 3번이나 다녀온 부러운 여자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들 다니고 계시지만 또 지금도 저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니요, 이번에는 또 공영방송을 예배해 두셨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래가 좋아. 그냥 좋은 추억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최초, 수식어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했어요. 4연승 명예 졸업했을 때 그때 그게요 녹화 방송이었어요. 편집 방송인데
그 사연성 때 모세가요, 방송에다 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외쳤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 갖다가 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놀라워요.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뭐 부르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정말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어요. 그 일 때문에 저희는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을 참 많이 가는데요. 이 모습으로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휴게소에 잠시 들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와갖고 모세한테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교회에 가는 길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그 아이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뇌신경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박사님께서 뇌수정을 갖고 있던 사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면서 웅크리고 있던 뇌가 이렇게 펴지는 거는 연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뇌를 절단을 했는데 이게 자랐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어요. 지금 모세는 60%의 뇌가 채워졌습니다. 저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앉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앉고 서고 걷고 말하게 됐을 때 그 뇌가 채워졌던 거였어요. 그래서 의사분한테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MRI를 이렇게 한 번씩 찍어요, 매년. 근데 뇌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분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개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오늘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부터 있는 것에,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되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어요. 그 손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곧 크리스마스가 오죠. 내일 모레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저의 간증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세의 찬양, 이제 사명을 부를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돌아보시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세가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모세 만나 주셨으니 가끔 생각나시거든 모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반응을 보여주신다면 저희도 그 반응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큰 사랑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세상 속에서도 사랑이 기적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서로 많이 사랑하셔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생 때 불렀던 사랑을 위하여를 한번 부르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사랑을 위하여 부르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님 바라볼 수 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심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겠죠.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